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게 미국 같은 나라, 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만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GDP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12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연봉 1억 받으면 그렇잖아요. 상위 2%에 속하는데 그 나라는 연봉을 1억 받는다 하면 서민 취급을 받아가 각양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민 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물가도 비교적 싸고 또 교통도 다 공짜로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1.4배, 한 배 반 정도 되는 나라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인구도 울산의 거의 반, 한 5, 60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지만 여러분 국민소득은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가 1980년대에 여러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약 400년 동안 20여 차례의 침공을,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았는데도 그 나라가 안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옆에 나라가 여러분 독일이고 그 다음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고 벨기에고 전부 강대국인데 여러분 그 강대국들이 그 조그마한 나라를 삼키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무적함대 스페인 같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도 침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끄떡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나라는 아주 고산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의 요새, 다시 말씀드리면 룩셈부르크 치면 요새의 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새가 아주 견고한 거예요. 깎아지른 이런 절벽 위에 도시를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여 차례 침략을 받았지만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를 공경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요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요새로 감싸고 피난처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그런 유명한 책을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요새시요 피난처시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요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급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서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안에던 지처럼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마침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동굴 속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울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 동굴을 발견하고 저기다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는데 거미줄이 너무 많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다.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는 거 보면 여기는 없어. 우린 철수하자. 그래서 철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어디서 거미를 동원하셔가지고 여러분 거미줄로 총총총총 쳐서 여러분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베풀지 않습니까? 그 동굴이 다윗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요새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알았어요. 이 동굴 저 동굴 피해 다니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 동굴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준 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신봉 로타리 돌다가 반천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 티코 비슷한 게 그 현대차가 있었는데 그 차 타고 돌다가 그냥 덤프 트럭하고 받았는데 그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에서 확 그냥 덤프 트럭이 그냥 신호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려고 달려오는데 그냥 차를 바로 정면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차가 그냥 폐차시켜버려요. 그런데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야, 참 기가 막히다. 당신 모르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품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우리 개척하고 나서 26년째인데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인들이 착해서. 교인들 안 착해. 다 한성깔 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천장 무너질 때도 여러분 누가 마귀가 그런 계략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밤낮으로 사람들이 있거든요. 철화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들락날락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딱 천장 무너뜨려갖고 여러분 매스금 타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계략을 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아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 있으면 날마다 지키는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여러분 바로만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 요새가 되셔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남편도 죽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자식도 죽고 너무 슬퍼하고 거기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세요.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 이 자리에 온 사람 있어요? 유령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코로나 가운데도 얼마나 지켜주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란 말이에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란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안전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요새라니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이번에 1일날 그냥 확 흔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1분도 흔든 거 아니에요. 10초도 안 돼요. 한 몇 초만 흔들면요 뭐 수백 년 쌓아온 거 수천 년 쌓아온 거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온 세계가요 지진대 위에 있다는 거 이거요 우리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삶도요 지진대 위에 서 있다니까. 우리 명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뭐 선진국이다 국민 소득이 높다 우리는 앞서간다 그래가 남의 나라 무시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발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의 어려울 때 발을 탁 엎드려갖고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물리치겠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겠느냐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납작 엎드려 주님 발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 지금 재앙의 시대거든요. 2024년 전 세계적으로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재앙이, 기후 재앙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짝 낮아져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요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주님의 발을 붙들면 여러분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도 이 대한민국은 안전하게 되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늘 이 재앙의 시대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믿음대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간동 대지진, 여러분 도쿄 지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9만 명 이상 사상자가 났다죠. 집이 46만 채가 무너졌다죠. 그냥 몇 초, 3초 흔들었는데 7.6인가 강하게 흔들어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다. 다 무너져. 일본이 자랑하는 거 다 무너져. 수천 년 내려오는 거 다 그냥 무너져. 그냥 원자폭탄 몇 개 맞은 것처럼 초토화돼 버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도쿄의 제국 호텔은 그 신가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만큼도 손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것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세계 3대 건축자인데 그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진이 많은 이 나라에서 안전한 그런 큰 제국 호텔은 일본이 자랑하는 호텔입니다. 지금도 자랑하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호텔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호텔을 지으려고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일본은 메밀국수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짬뽕이나 짜장면 이렇게. 그래서 배달을 하는데 여러분 메밀국수 맛있잖아요. 그 메밀국수를 배달하는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는데 교통신호도 만나고 사람도 이렇게 만나는데 휘청휘청 하면서 그 메밀국수 판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흔들흔들 하면서도 그게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도 그게 안전한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착상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지진이 일어나도 좀 떠있도록 지진을 따라 움직이도록 호텔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호텔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파일을 깊이 박고 또 철근을 깊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렇게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은 그렇지 않고 지진이 나도 그 지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움직이도록 흔들리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엄청난 지진이 와도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손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지진대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흔들면요 우리는 얼마나 안정을 바라요. 너무너무 안정되기를 바라요. 내 가정이 안정되고 내 직장이 안정되고 돈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노년도 안정되게 내가 준비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대 위에 서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뭐 파일을 받고 철근 콘크리트를 쳐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튼튼하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요 안정을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안정 없어요. 여러분이 설령 안정됐다, 내 생활이 안정되었다 그러면 영혼이 부패해버려요. 영혼이 썩어버려요. 내 안정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간다, 하나님 찾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흔드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또 환난 풍파로 한 번씩 흔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정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요새인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안정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정된 생활을 할 때는요 그 바세바를 보매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일어나 버려요. 안정되면 남자들은 바람피워. 그런 남자들 많아.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들 안정되어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거의 바람피워. 여러분 우리 안정된 거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도망가면서 여러분 맨발로 울면서 여러분 그 도망을 가잖아요. 그 난을 정복하고 나니까 아예 그냥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다윗과 가깝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 지분이 11지분이 있어도 우리 지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1지파가 기가 죽어가는데 수구로 들었는데 쉐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해가지고 쉐바핀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난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그 난을 정복하는데 어렵고 힘든 길을 여러분 다윗이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생활 속에 좀 안정된만 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군장으로 아마사를 시안하는데 그냥 화해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려. 아브넬도 이제 자기 편이 되겠다고, 다윗 편이 되겠다고 나라를 다 이끌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찔러 죽여버려. 그러니까요, 얼마나 다윗의 평생에 요압에게 당한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지만은 저 요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압이 장수니까 전쟁에서 늘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는 가시로 찔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뭐라 고백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매일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쉽니까? 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나의 요새가 되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내가 설령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풍파 중에서도 안전함을 느끼고 여러분 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2024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두대간에 가면 그 수목원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시드 볼트가 있는 거예요. 시드 볼트가 뭐냐 하면은 그 종자를 넣는 탱크예요. 그 탱크 안에 종자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나요? 88,800가지가 품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핵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다 식물들이 항폐해야 돼요. 없어질 식물이 많다는 거예요. 또 기후변화를 통해서 항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시드 볼트에 있는 그 씨앗을 그때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뿌리게 되면 다시 옛날에 잃어버린 그런 식물의 종자들을 다 회복해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 볼트가 여러분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씨앗들에게 있어서 이 시드 볼트는 안전한 요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에게 그 시드 볼트 탱크가 여러분 안전한 요새이듯이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안전한 요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고 환란이 일고 여러분 우리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시드 볼트보다 더 안전한 요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요새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뚫고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 2024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엘리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쫙 그냥 개미떼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끝장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와서 부들부들 떨고, 이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그러면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 엘리사는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을 확 뚫고 있는데 그까지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든 환난이 오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불말과 불병거로 두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 눈을 열어, 눈이 열리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안식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살지만,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맨날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눈이 열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2024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이 찬송,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섣불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들을 자랑으로 삼지만 세계에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나은 피난처요 요새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2024년 또 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평안합니다. 아멘. 특별히 올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딱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준다잖아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겁낼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를 깨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더 빛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사무엘 여러분 하 22장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발을 뭐라고요?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암사슴이요 얼마나 높은 곳, 그 산 위험한 곳을요 얼마나 발짝발짝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요 아주 높은 곳으로 그냥 발짝발짝 뛰어다니는 그런 암사슴 발 같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환난을 통하여 더 영광스럽게 더 빛나게 더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줄 줄 믿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는도다. 여러분, 장수도요 이 활을 잘 못 당겨요.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요 활을 못 당긴다. 그만큼 활을 당기는 게 힘들어요. 보통 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탈은요 이거요 진짜 장수 아니면 이거 못 당겨요. 그런데 이 노탈은요 얼마나 강한지 방패가 소용없어요. 다 방패도 뚫고 가는 그런 강력한 화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한 군사, 사탄의 영통을 뚫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경고케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진해 나아가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싸고 오는 보자기와 같은, 그래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면 반드시 그 안에 축복이 있다. 고난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환난 날에 힘이 됩니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 연애 안 해봤어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은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2024년부터 기도를 더 멀리하고 말씀을 더 멀리하고 교회를 더 멀리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더 멀리하고 예배를 더 멀리하고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꾸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룩셈부르크가 그렇다잖아요. 지금은 뭐 서구 사회가 다 그렇지만 73% 정도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100% 다 예수 믿는다. 룩셈부르크가 그런 거예요. 지형적으로도 요새의 나라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살았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빛나게 해주신 영광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복지가 좋은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작지만 우뚝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여러분의 요새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피난처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